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황금사슬 구원의 서정 성화 네 번째 기도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을 때 아모스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구원의 서정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예정과 소명 나왔죠. 소명받은 자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부르신 자들을 중생하게 하시고 그 부르심 안에 중생이 있고 중생을 통해서 회심하고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다 말이죠. 그리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지금 성화가 빠져버려 있는데 의롭다 하신 그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성화시켜 나가는 칭의 안에 성화가 속해져 있습니다. 의롭다 하신 자들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어 가셔서 마지막 그 영화로운 하늘 본향에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기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미래의 이야기다 말이죠. 이건 세상에 있는 언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에만 있는 용어. 이게 약속이다. 약속. 성경에만 나타나는 과거 완료형 용어는 세상에서는 이렇게 하면은 안 돼요. 세상에는 없는 용어니까. 그러나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주권이 여기 들어있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선포할 때 창조의 성령이 내려오셔서 말씀을 조명하셔서 7가지 완전한 역사를 우리 안에 이루어 주옵소서. 1.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2. 주님의 음성을 생각나게 하시고 3. 성령받아 예수 증인되게 하시고 4.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5. 장래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 주옵시고 6.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을 책망하옵소서.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듯이 오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여 파송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역사를 막는 마귀와 우상이 쫓겨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임하옵시며 믿음의 문을 여시고 믿음을 더해 주옵시고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어 은혜의 불이 붙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기적의 바라크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외인 그루뎀의 기도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의 정의와 성경적 기초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소통입니다. 그냥 이거 하나면 기도는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 소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서 계시잖아요. 함께 하시는 증거다 이 말이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 소통이다. 우리가 말할 때도 기도하듯이 말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기도의 정의는 광범위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자신의 죄의 고백, 기도의 순서라고도 볼 수 있어요. 죄의 고백, 메타노이아, 죄에 대한 자각, 생각의 변화 이런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위한 간구나 중보기도. 보통 우리가 기도하면 간구나 중보기도를 생각하는데
제일 첫 번째 죄의 고백이 가장 앞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 있는 자를 하나님이 만나 주시지 않겠다고 했어요. 세 번째,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 예배와 찬양을 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소통입니다. 거기에는 감사의 기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도 포함됩니다. 이런 총체적인 것이 기도의 정의입니다. 바라크, 우리가 바라크 이러면은 축복이라는 단어죠. 그런데 그 원어의 뜻을 들어가 보면은 무릎을 꿇자. 그러니까 성경의 선지자들이나 또한 다윗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자. 이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이게 이제 바라크의 전형적인 모습이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장수하게 하신다. 바라크의 뜻 안에 능력과 장수가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죠. 창세기 1장 22절, 28절, 2장 4절에 천지 창조 후에 7째 날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복, 이게 바라크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이게 바라크입니다. 창세기 22장의 마지막 테스트 하잖아요. 그때 주신 복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그리고 창세기 42장 26절에 야곱이 야복 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하며 받은 복을 바라크라 합니다. 나를 축복하시지 아니하시면 이제 갈 수 없습니다 했던 복이 바로 바라크입니다. 욥기서 42장 10절에 욥이 고난 후에 받은 복이 바로 바라크입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할 때 그냥 먹는 것이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아주 수준이 어린아이 수준이죠. 이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 창조를 이룰 수 있는 바라크의 복을 주옵소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것처럼 창세기 28장 3절 4절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오.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어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삭도 야곱에게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을 했단 말이지. 별미를 먹고 축복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토브, 우리가 바라크 하면 토브를 공통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토브는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7번 나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을 토브, 선, 번영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헬라어로 가면은 아가도스, 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 할 때 그 선, 이게 토브다 말이죠. 이게 토브는 매일의 새 창조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것은 바로 새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다 말이죠. 기도에 의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토브의 날을 위하여 바라크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소서.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 손주들에게 갑절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소서. 이게 이제 매일 아침에 기도다. 뭐 무릎 꿇고 1시간 기도하는 것도 하지만 이제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새날을 시작할 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바라크의 축복을 통해서 토브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래야 이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내, 자녀, 손주 갑절로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신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속해 있는 공동체, 뭐 UAIT, 그리고 가족들, 후원자들, 후원 기업들, 또 우리가 기도하고자 하는 모든 것이 이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
그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 기쁘시게 받는 것이냐 이 말이죠. 웨인 그루뎀의 미국의 조직 신학자인데 이분이 아주 지금 근래 사람이에요. 이분의 책을 누가 소개를 하는데 자기가 웨인 그루뎀의 기도에 대한 챕터를 공부하고 나서 바로 무릎을 꿇고 밤이 새도록 기도했다. 그런 책이 어디가 있어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싶은 충동이 생겼다 해서 원래 웨인 그루뎀의 책이 제가 있어요. 그런데 다시 조직신학 책을 내가 한 질로 내가 사서 보니까 역시 그래서 첫 번째,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원하시는가? 예수께서 우리에게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이미 아시느니라 했는데 왜 기도를 원하시냐 말이죠. 다 아시는데 그냥 주시면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안에 놀라운 비밀이 있다. 우리는 살아있는 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그 외의 기도는 다 땅의 기도단 말이죠. 출애굽기 4장 26절에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할례를 행하여 그 아내 시보라의 지혜를 통하여 남편을 살리고 그 산 남편의 이름을 새로 이름을 붙여줘요. 피남편이다. 자녀들을 불러다가 바로 할례를 행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모세와 약속한 약속을 모세가 행하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이려고 딱 덤벼들었다. 근데 그 약속을 이행하니까 그 진노가 그쳐졌어요. 사무엘하 24장 17절에 다윗의 인구조사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려고 했어요. 너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가 원하는 대 해주겠다 해서 3일 동안만 온역 있게 해달라 이렇게 했어요. 3일이 잠깐 지나갈 줄 알았는데 7만 명이나 죽었다. 그때 다윗이 회개합니다. 천사가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손을 딱 들었단 말이에요. 그걸 다윗이 딱 본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꼬꾸라져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더니 모든 진노가 끝이 났어요. 이 성경에 놀라운 거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약속을 어겼을 때 하나님이 죽이려고 했던 것도 이제 할례를 행함으로 고치고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했던 것도 하나님 그 회개를 통해서 회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런데 다니엘서 5장 30절에 보세요. 벨사살의 죽음이 나타나는데 바로 그날 밤에 벨사살의 그 행위가 하나님 저울에 달렸고 또한 그 날을 수를 세워서 그날에 끝나게 하셨다. 그날 밤에 바벨론 제국이 멸망을 당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시기를 원하시는 이유는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신뢰를 표현할 수 있고 기도 자체가 그분에 대한 우리의 신뢰를 강화하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기도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에 가장 강조하는 바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나 의존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어떤 형식적인 것이 아니다. 나는 밤에 1시간을 기도할 것이다. 2시간을 기도할 것이다.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소통, 즉 교제다 말이에요. 교제.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그분의 피조물인 우리가 그분을 신뢰할 때 기뻐하십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 선하심, 능력과 그분의 탁월한 성품을 이루는 모든 속성을 참으로 확신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참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인격체로서 우리 성품 전체를 통해 인격체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성품 전체를 통해 관계를 맺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존하는 믿음이 우리 신앙의 기초석이 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내가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는 어떤 욕심 이런 것은 우상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깊은 소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오늘 이 신뢰관계에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이루시려고 하는지 하는 깊은 영적인 교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야라고 주의 기도 첫 구절을 통해 우리는 사랑이 넘치며 지혜로우신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인정하며 그분이 하늘 보좌에서 만물을 다스리는 것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통치,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통치. 왜냐하면 우리는 아버지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 양자들은 친히 맏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게 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남은 신앙생활의 연속적인 성화의 길이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필요는 성령과의 교통입니다. 첫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심으로 양자인 우리는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죄를 짓고도 그 죄 사함을 위한 용서의 기도를 할 수 없는 자는 죽은 자, 이미 사망의 길을 가는 자다 봐요. 그런데 우리 양자들이 기도하면 그들이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겁니까?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는 것만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더 나아가 그분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우리가 그분과 사귐, 코이노니아죠. 친교, 참여, 나눔 등을 나누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세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게 성경적 요약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지만 기도를 통해서 인격적인 신뢰가 먼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가 영원히 중요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의 일이 진전됩니다. 이처럼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중요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피조물로서 우리의 위대함을 표현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효력입니다. 그러면 기도는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가? 기도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세상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그분이 세상 안에서 행동하는 방식을 바꿈으로써 우리의 기도에 참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하겠다고 했는데 모세의 중보기도로 하나님이 그친단 말이에요. 이런 거, 하나님의 행동하는 방식을 바꾸시게 한다. 그것은 엄청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지금 멸하시기로 작정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북한을 들어서면 돼요. 핵무기 한 몇 개만 내려오면 그냥 망해버려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하나님이 약속의 백성들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뛰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해버리면 무슨 선교가 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민이었던 이스라엘도 하루아침에 멸망케 하여 아수르와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시고 페르시아 포로가 되어서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가 되어서 이스라엘에 돌아가게 하시는 것도 우리가 역사 속에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는 것과 그것을 받은 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분명히, 그것을 받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반복되는 명확한 가르침은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응답이 있고 구하지 않으면 없다는 거예요. 저절로 안 하신다. 저절로. 그래서 그 기도의 사람, 아주 기도에서 가장 우리 인류 역사상 기도에 관한 책을 제일 잘 써진 기도책이 E.M. 바운드의 기도책인데, 기도는 너희 인생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분은 기도로서만 산 사람이에요. 목회도 많은 성도들과 같이 있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 주신 기도를 한 사람의 그 책이다 말이죠.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우리는 구약에서 이런 일이 수없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께서는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그들을 진멸하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 9절 10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을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여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정확하게 기도해요. 정확하게. 둘이 뭉실 기도하면 안 된다. 그랬더니 출애굽기 32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고. 그럼 이것을 보면 하나님이 이랬다가 저랬다 하는 하나님이 아니다 말이죠.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나가시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일을 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신임, 하나님과의 교제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고 이제 스스로 겸비해서 낮추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는 확실한 약속이 우리에게 있다. 하나님은 약속대로 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겸손하게 회개하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고 용서하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는 하나님이 행동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빨간 글씨로 좀 해놨죠.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는 하나님의 행동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어떻게 한 인간이 하나님을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어요? 성경에 약속을 해놨다. 너가 그렇게 낮아져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바라크의 복을 주시겠다는.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사도 요한은 우리가 주 예수께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러니까 하나님 성부에게도 기도하지만 성자에게도 기도하는 모습을 성경은 보였단 말이죠. 그럴 때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대전제죠.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그분이 행동하는 방식을 바꾸십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가르치듯이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실제로 세상 안에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신다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많이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이 거의 하지 않거나 약해져 있다면 아마도 기도가 많은 것을 이룬다고 믿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겠죠? 기도에 내 인생이 달렸다. 기도 없는 설교는 죽이는 설교다. 성령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신다. 이게 E.M. 바운즈에 나오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기도를 안 할 수가 있겠어요? 두 번째,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효과 있는 기도를 가능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해 그분의 임재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로 이끄실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해 그분의 임재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인데 그 교제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간 형태다 이 말이죠. 하지만 예수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라면 하나님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그 답은 들으신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심으로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께 나아가지 않는 비신자들이 하는 기도를 알고 계신다는 의미에서 그분은 언제나 그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그분의 자비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에서도 비신자의 기도에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듣기는 듣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신데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분의 뜻에 따라 기도했을 때 응답한다는 의미에서 듣겠다고 약속하신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이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린 기도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그냥 내 생각으로 내 뜻으로 나의 어떤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것은 우상의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려진다는 것은 중보자, 창조할 때 중보자, 구속할 때 중보자, 심판하실 때 마지막 중보자, 이 중보자가 우리를 대신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중보. 그러니까 기도는 우리의 기도를 중보자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아니라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는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사야 66장 18절에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시편 66편 18절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이게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시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다. 맑은 물로 우리에게 뿌려 우리의 모든 더러움과 또한 모든 우상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또한 우리에게 우리 마음 안에 새 영을 주시고 또 우리 마음에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10장 22절은 에스겔서 36장에 있는 말씀하고 말씀 딱 요약이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렇다면 구약의 신자는 어땠는가? 어떻게 그들은 중보자이신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는가? 답은 제사 체계와 성전에서 제사장들에게 바친 제물이 우리의 중보자로서 예수께서 하신 사역을 예시했다는 것이 중요하죠. 이게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건 잘못된 이야기다.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시한 거예요. 왜? 창조에도 성부, 성자, 성령이 동역을 하신 것이니까. 세 분이 한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에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할렐루야. 그러나 제사체계는 아무런 구원의 공로가 없습니다. 제사체계를 통해 하나님은 그 체계가 예시하는 그리스도의 미래적 사역만을 근거로 신자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은 그 그리스도가 메시아잖아요.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미래적 그 사역을 예견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중보자로서 예수의 활동은 특히 제사장으로서 하신 사역을 통해 드러납니다. 그분은 성천하신 우리의 큰 제사장이시며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분입니다. 언약 아래서 제사장을 제외한 모든 신자가 성전 밖에 남아 있어야 했지만 새 언약을 받은 우리는 지성소 밖에서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자, 또 하늘 보좌의 문을 열자 이렇게 하는데 그럴 거 없어요. 그냥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어요. 성소를 통해서 지성소 들어가죠.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예수의 피공로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나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만 전한다. 그 바울의 신학이 거기서 출발한다. 히브리서 9장 2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드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내시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간 성도는 바로 그 하늘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그냥 땅에서 의자에 앉아서 기도하는 것 같지는 그렇지 않다. 그런 성경적 의미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늘에 앉히사 했으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선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나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만 전하는 이것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늘 살아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그분이 제자들을 선택한 목적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어요. 제자들이 그거 없이 뭘 하겠습니까?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나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셨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기 위해서 선택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 믿고도 그냥 자연인처럼 사는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왜? 기도하면 주신다는 것을 모르니까 그냥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하루를 내 힘으로 살고 밥 먹은 힘으로 살고 내가 가진 돈으로 살고, 그런 사람은 죽은 자의 삶입니다. 제자들도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은 거의 예수님 사역이 지금 막바지단 말이죠. 막바지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않았다. 구할 일이 뭐 있어? 예수님 다 하시는데. 그런데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받고 나면 이 응답되는 너희의 기쁨이 얼마나 충만한지를 너희가 경험할 것이다. 마태복음 17장 19절 20절에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만한 한 알만큼이라도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제 믿음의 기도는 그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산을 옮기는 믿음이 될 수 있다. 산은 옮겨지지 않아요. 그러나 태산 같은 문제도 명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옮겨질 것이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이제는 못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8장 5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게 12년 혈류병 여인입니다. 죽은 자를 19명 살린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은 요 메시지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분의 주제예요. 주제. 믿기만 하라는. 이것은 단순한 기도할 때마다 마지막으로 예수 이름으로 라는 구절을 덧붙이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일종의 마법 주문이나 공식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권위가 아닌 예수의 권위에 근거해 기도함을 의미합니다. 예수의 존재 전체, 예수의 인격 전체,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예수의 삶의 방식과 거룩한 의지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개념과 가까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 예수와 성령께도 기도해야 합니까? 신약에 기록된 기도는 대다수 예수께서 성부 하나님께 친히 하신 기도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삼위일체 본질이 분명히 계시되지 않았습니다. 신약은 성자를 통해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명확한 경향성이 있지만 직접 예수께 기도하는 것도 적절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성부께 기도할 수도 있고 성자께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보통 보면 이렇게 물어보면 기도는 성부께 기도하는 것이죠? 아멘. 그러면 성자에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면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성자께 기도를 하고 있어요. 신약에 사도행전 1장 24절에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이제 12명 하는데 마띠아를 선출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 사도행전 7장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께 직접적으로 기도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을 증거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지만 성령께도 기도해야 하는가? 성령께 직접적으로 하는 기도는 신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기도를 금지하는 내용도 없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마찬가지로 성령께도 온전히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기 합당하며 그 기도에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도 기도 가능하다. 오 성령이시여 오늘 우리 이곳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7가지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에스겔서 31장 9절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에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하여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성령께 그냥 명령 기도를 한다.
우리가 성령께 기도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께 말하거나 그분께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으며, 따라서 이는 옳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인격적인 방식으로 관계를 맺으며 그분은 보혜사시며 당연히 우리의 보혜사이신 그분께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성령과의 교통, 코이노니아, 이 다란 말이 다 우리 신앙생활에 다가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잖아요. 이분과 교통하고 이분과 함께 생활하고 이분이 말하게 하면 말하시고, 오늘도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조명하시고 우리 안에 이런까지 역사를 이루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할렐루야. 성도들은 성령을 압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성령을 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주 그냥 모르는 사람처럼 일평생 한마디도 같이 이야기해보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성령은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러므로 성령은 우리의 죄 때문에 근심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우리 안에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잘 안 되는 사람은 죄 때문에 그렇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너희가 신랑을 잃어버릴 때가 온다 이랬다. 그럼 신랑을 잃어버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금식해라는 금식해. 큰 결단하지 않고는 안 돼요. 잘못하면 낙오될 수가 있다. 성령께서는 인격적으로 의지를 행사하여 영적 은사를 나눠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니 성령과의 코이노니아가 없는 자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냉랭하죠. 그냥 죄나 펑펑 짓고. 그러므로 때때로 성령께 직접 기도를 드리고 그분의 특별한 사역이나 책임의 영역에 관련된 무엇인가를 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것은 잘못된 일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교회 역사에 자주 불렸던 찬송가 몇 곡은 성령께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성령께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이게 다 성령에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그 외에도 찬송 성부 성자 성령으로 끝나는 찬송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주후 381년에 니케아 신조는 우리는 성령을 믿습니다. 그분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영광을 받으시며라고 말합니다. 성령께서 예배를 받으셔야 한다면 그분께 기도하는 것도 적절한 일입니다. 하지만 신약 안에서 이 경향성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에 이것이 주된 강조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성령 안 된다. 삼위일체 하나님. 다섯 번째, 우리의 기도에 성령의 역할.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기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여기에 탄식은 성령께서 기도자의 연약함을 도우사 탄식과 신음을 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탄식하며 그의 연약한 기도를 효과적인 것으로 만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한 물음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에베소 6장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유다도 성령으로 기도하라. 유다서 1장 2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한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신약에서 다양한 행동을 성령 안에서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 요한이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되어 있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성령 안에서 무엇을 작정하거나 결정하고 양심이 성령 안에서 증거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고 성령 안에서 사랑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표현들은 의식적으로 성령의 임재, 곧 성령의 능력과 사랑, 기쁨, 진리, 거룩함, 의로움, 평화 같은 하나님의 닮은 속성에 의해 특정 지어지는 임재 안에 거함을 뜻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따라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둘러싸고 있으며 우리와 우리의 기도 모두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적으로 지각하며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칠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게 하시는 성령이 도와주신다는 그런 것을 의식적으로 생각을 해라. 오늘도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거랑 같은 거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마찬가지다. 그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가장 지금 우리와 지금 우리 영과 동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더 스피릿, 대문자 스피릿 S자를 씁니다. 그러나 나의 영 하면 마이 스피릿 소문자로 씁니다. 그러니까 마이 스피릿하고 더 스피릿하고 우리 안에 함께 있다. 루아흐, 푸뉴마 우리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이 스피릿이잖아요. 푸뉴마에 소문자 푸뉴마다. 성령은 대문자 푸뉴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 육신의 문제, 눈에 보이는 문제 아니다. 성령 안에서 있는 의, 평강, 희락이다. 말씀으로 인하여 말씀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하나님의 임재로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의 의 그리고 예수님의 평화 내 안의 복음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할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그 구체적으로 언제냐 이거.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인해서 말씀 충만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그 말씀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때를 성령의 임재에 있을 때라. 그러니까 눈 감고 손 위에 올리고 임재 이런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말씀이 충만하고 말씀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설교할 때, 설교 들을 때, 말씀 묵상할 때, 말씀을 선포할 때,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거예요. 찬송할 때도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그랬잖아요. 찬송 속에 거하시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와 찬양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지식적으로 알아라는 거예요. 눈 감고 눈 뒤집고 이런 게 아니다 말이에요. 쓰러진 데서 임재 이런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임재가 있으면 쓰러지기도 하겠지만 우리는 의식적으로 칼빈이 이야기한 것처럼 믿음의 43개 항목이 있잖아요. 그게 전부 뭐냐? 지식이다. 지식. 하나님의 지식으로 인한 믿음.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